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이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관원이었고 부자 청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 부자고, 이렇게 되면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 수 있는데 이 청년의 장점은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참 사랑하셨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너 잘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정도야 어릴 때부터 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좋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결론은 청년이 너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너의 부족한 점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이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돈이 너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 돈 문제를 터치하니까 여기서 흔들린 겁니다.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의 관리자 아니냐? 그런데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 너무 탐욕적이다. 욕심이 많다. 하나님이 네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너의 주인이다. 이걸 지금 지적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 사람은 한 번도 지켜보고 살지를 않은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예수님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영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재물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살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제자로 초청해 주셨지만 따르지 못합니다. 이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영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게 돈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게 단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이 탐욕이라는 근원적인 이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가는 길을 차단한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청년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의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시지 못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욕심은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마귀에 정복된 상태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영적 사망. 이 부자 청년은요, 겉으로 보면 예배도 드리고 십계명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우상에 정복을 당해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봐보시면 이 욕심이 어디까지 닿아 있냐 하면은 사망까지 닿아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을 가져오는 사망의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요,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계시록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패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께 토해내침을 당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첫 번째 부족함은 마음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점이 있는데 주님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청년이 지켰다고 자랑한 계명들을 다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소극적인 계명들입니다.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족함을 하나 더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이제 적극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컴백,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5가지의 명령을 보시면요, 전부 다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행동으로 나아가는 명령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일평생 동안 소극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전체 율법의 계명들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예요. 이거 잘 지키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라, 두라는 명령은 248가지가 나와요. 이 청년은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하라는 계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의 내면을 뚫어보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 소극적으로 잘 살았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실천적인 삶에 대한 명령이죠. 이 청년을 보시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자랑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없고 이웃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토색한 것은 4배나 배상해주고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깊어질 수 있었고요. 결국은 여리고성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비다도 봐보세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다른 과부들의 옷을 쥐어주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어도 부활의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적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게으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엇에 대한 게으름이냐면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의 결론이 뭡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이 6종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 무엇을 하면서 살았니? 내가 맡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니?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 이거 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건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니? 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명령하신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주위에 있는 가난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봐요. 사정을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보지 않으면요,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소극적인 명령에 순종을 잘하고 살았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적극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소극적인 명령들도 결국은 실천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봐보세요.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맡긴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청지기, 관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